때는 폭염 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더위 때문에 잠을 설쳐보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몹시도 덥기는 했나 봅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그 에어컨 켜는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느끼게 만들어졌어요. 차라리 에어컨 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예. 한 주간 무더위 속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끔 하는 순간들과 고난들이 오지요. 무너지게 만들고 소멸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지요. 일제시대 때 실은 우리 신앙의 존속이 매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곧 무너질 것 같았고 소멸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일본은 그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라는 방법으로 내선일체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것은 일본 천황과 전쟁 영웅들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우리나라에 신사참배가 시작이 되었는가 하니 1935년 11월 평안남도 그때 도지사로 와 있었던 일본 지사 야스다케가 도내에 있는 평안남도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소집했습니다. 평양도 평안남도에 그때 속해 있었습니다. 모든 학교는 이제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숭실 전문학교 그 맥킨 그 교장 되시는 그분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돌아가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평양에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을 불러놓고 나는 이 일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안 합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일본 도지사는 면직 처분을 하고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일장기를 달 수 있는 탑을 세우게 하고 일장기에 일본기에 경례를 하게 만들었고 동방요배를 예배 중에 실시하게 하고 황국시민 제창을 하게 하였고 특별히 가장 그 큰 교단이었던 우리가 속해 있던 장로교 교단에게는 그 애국 헌납 기성회를 조직해서 그 일본 육군 비행기를 그 이렇게 기금을 모아서 사주게 하고 총을 사주게 하고 그때 교회가 그 주었던 종이 몇 개였는 거 아니 1540개를 바치게 했어요. 교회에 있었던 그 종, 새벽에만 종을 치는 땡땡 하는 종 1540개를 전시 물품으로 이렇게 바치게 했습니다. 천황을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오경,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모세오경이 저촉이 되니까 모세오경을 중일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부터는 그 일본은 더욱더 기고만장해져서 모세오경을 교회에서는 읽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게 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그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것을 빼게 만들었고 찬송가에서도 본인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저촉되는 모든 것은 못 부르게 하고 예배 중에서도 천황에게 경례하게 만들었고 목사에게는 일본 군복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점점 패전이 가까워오고 있었던 1943년도 정도에는 주일 오후 예배도 폐지시키고 3일 기도회도 못 드리게 하고 침례교는 원래 그 재림 신앙이 굉장히 강한데 1942년도는 모든 한국에 있었던 침례교를 폐쇄시켰고 성결교도 그 이듬해 1943년도에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많은 성결교와 침례교 성직자들이 체포를 당하고 구금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찬양 인도하시는 김한임 목사님, 박영민 전도사님 모교가 다 성결교예요. 성결교. 이 귀한 분들, 이 뿌리가 있는 이런 분들이세요. 예.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이 교회에 있었고 교회는 이제 곧 문을 닫을 것 같아 보였는데 왜 교회는 소멸되지 않았을까요? 로마 시대 때 교회가 박해를 당했는데 그것은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도 교회가 불타기도 하고 제 앞에 있는 교회가 불타기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교회가 겪었던 박해하고 로마 시대 때 초대 교회가 겪었던 박해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끔찍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자와 싸웠어야 되고요, 검투사가 되어서 전투했어야 되고요. 예. 남아있는 사람은 지하 깜깜한 동굴 속에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세대가 바뀌면서, 세기가 바뀌면서 그 속에 머물렀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소멸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박해는 아니지만 구약시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고 그들이 어떤 고난 과정을 있었는지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런 박해를 받고 톱으로 켜는 박해를 받고 돌로 치는데 이런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온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가 어떻게 교회 하나를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복음은,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요, 내일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오늘의 고난, 어떤 고난이라도 고난을 이기고 내일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무엇이 가장 큰 능력일까요? 내가 누구를 얼마나 내게 가진 것으로 도우면 그것이 큰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을, 무엇을 좀 나눠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큰 능력은 나를 희생시키고 나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 능력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도리어 당하는, 그래서 도리어 생명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십자가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 고난을 견디게 하고 고난받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고 고난받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고난을 이기게 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더욱더 강해집니다.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이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세게 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으로 고난을 다루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동일합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간에 복음 안에 있던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복음에서 떠나면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고난들을 우리는 정의감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의감을 다루면서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고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입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늘의 고난,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이 땅 안에서든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내일을 소망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는 복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복음으로 시작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율법으로 돌아서고 마치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급하게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급하게 전한 복음입니다. 급한 심정으로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들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으로 마친다고 했을 때 그 율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옳고 그름으로만 보는 그 눈이에요. 옳고 그름으로만 보는 것.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다면 그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에서 나도 모르게 떠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만난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복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지난날 옛 시절 내가 살았던 그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맞춰지고 사람에게 좋게 하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것이 나도 모르게 율법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으로 살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를 살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인생으로 살면서 한 인생의 그 연약하고 가냘픈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만 있기를 구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아침마다 다가오는 그 새로운 그 고난의 문제를 승리하게 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기쁨,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고난의 파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기쁨을 구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는 순간 그는 어떤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재물이 많을지라도 그는 그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자기 고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복음은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내일을 소망하게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42장 말씀은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고난받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그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인데 나라도 잃어버리고 주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도 해파되어지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그 땅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디에서도 소망을 이제 둘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회복에 대한 말씀이,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이 어떻게?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고난받음을 통해서 너가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그래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붙들라 그랬죠.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있다 그러셨어요. 내가 사랑해서 그를 선택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준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정의라는 것은 미시파트예요. 직역을 하면 판결하다, 재판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건강하고 온전한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다스림. 가정 안에 온전한 다스림이 없고 교회 안에 온전한 다스림이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이 곳곳이 아픔이, 신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라는 것은 미시파트예요. 하나님이 통치와 임재가 그대로 임하는 온전한 다스림이에요. 그것을 내가 붙드는 어떤 사람, 내가 기뻐하는 어떤 사람, 내가 성령을 주어서 주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정의가 베풀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1절에 나의 종이라 그랬어요. 나의 종. 나의 종으로 하여금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의 종이란 무엇일까요? 종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라는 것은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사형인 종, 노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을 일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코에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무엇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실은 이 아바드라는 단어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저 땅에서 일을 하는 자만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뜻,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 아바되어 있어요. 나의 종이란 결국 누구인가요? 나의 종이라는 손에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가 나의 종이고,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 땅에 정의를 베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의를 베푸시겠다고. 그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란 누구인가요? 날마다 눈만 뜨면 수많은 고난이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고난 중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파도가 끊임없이 날마다 찾아오지만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기고 고난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의 종, 고난 받는 종입니다. 고난 받는 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현실은 너무나도 녹록치 않고 정말 내가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만 같은데, 그럴 때 좌절하지 않고 내가 잠잠히 나의 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막혀있는 숨통을 트게 하세요. 호흡이 되게 하세요. 내 영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의 고난을 견디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이에요. 이것이 삶이에요. 고난 1절에 나의 종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오늘의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고난받는 종을 뜻합니다. 고난받는 종은 어떤 고난을 받는 사람일까요? 그 고난, 무엇이 고난일까요? 고난의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고난의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그라는 것은 1절에 나오는 나의 종,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고난을 견디며 고난받는 종, 그 사람이 2절에 등장하는 그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받는 종은 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다 자기 목소리 내고 싶어 하잖아요. 다 집에서도 아내는 남편한테 내 말 들으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은 늘 자기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다 자기 목소리 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목소리, 자기 힘.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데 2절에 보면 외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본인에게 주어진 권력도 있고 힘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력을 다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는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게 고난이에요.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고난을 내가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난을 직면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또 3절에 상한 갈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 사람을 뜻합니다. 영혼을 뜻해요. 근데 상하다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음식점에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점 가면 감자를 으깨어서 넣는 감자 있잖아요. 레스토랑 이런 데 뷔페집 가면 팍 으깨어서 넣는 그 으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으깨어졌어요. 왜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무너졌어요. 으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마음이 깨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하다는 것은, 상한 갈대라는 것은 마음이, 영혼이 으깨어졌고 마음이 깨어져 있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으깨어져 있고 깨어진 영혼을 꺾지 아니한다 할 때, 이 꺾다라는 것은 산산조각 내다는 거예요. 이미 으깨어졌는데 그를 완전히 멸절되도록 산산조각 내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해서 겪는 그 고난, 억압되어져 있어서 으깨어져 있는 그 심령이 산산조각 내지 않고 멸절되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해서 겪는 그 과정이 고난이에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받는 종은 그 고난을 겪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할 때, 이것도 꺼져가는 등불도 비유이고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꺼져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약한. 무엇이 약한 거 아니, 몸이 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겉으로 볼 때 훌륭한데 늘 한 가지만 가져오면 늘 번번이 거기에 넘어지는 어떤 것, 늘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어떤 것들,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것이 약한 거예요. 그 약한 거예요. 그 약한 심령. 겉으로 볼 때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는데 한 가지만 가까이 오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약한 심령. 그 약한 심령, 꺼져가는 등불이 약한 심령을 끄지 아니하다 할 때, 끄다라는 것은 소멸하다는 거예요. 그가 소멸되지 않고 그가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대신 져야 되는 그 짐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생명이 임신하고 출생하는 과정만 신비가 아니고요, 그거 못지않게 귀한 생명의 역사를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구원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침마다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코에서 호흡이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을 텐데, 고난 중에 우리가 갖는 실수가 무엇인가 하니, 나의 고난을 보고,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을 보고 내가 그것이 싫어서 고난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벗어버리는 것이 실수인데,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이 비유를 하면 딱 이거예요. 산모가 있어요. 근데 진통이 싫은 거예요. 산고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 산고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산고를 포기하면 출산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포기하면, 고난을 벗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는 내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내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아침마다 다가오는 새로운 어떤 오늘의 고난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와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남편이 돌아오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딘 내 자녀들이 결국 주님께 돌아오고,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누군가가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이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다른 것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아침마다 고난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때 그것을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으로 오늘의 고난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해요. 고난받는 삶을 살게 해요. 그러면 미스테리로 가득 차 있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성취가 되어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고난받는 종, 고난받은 종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난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고난받는 종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4절입니다. 함께 4절은 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는 쇠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람의 종도 아니고 일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와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십자가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으로 그가 고난받는 종이 되게 했어요. 고난을 이기게 했어요. 근데 고난이 있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고난이 있는데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환난이 왔는데 그것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증거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지난날 일본에서 그렇게 우리를, 한국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이 성품이 특별히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이 견디게 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혹독하게 교회를 실어냈을 때 교회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이기는 그 능력,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능력입니다. 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4절 하반절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섬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해변을 뜻합니다. 해변가에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해변이란 뜻이 무엇을 뜻하는 거 아니, 가장 먼 곳, 가장 소외되어져 있는 곳, 가장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 지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멀어져 있는 어떤 이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군가 고난받는 종의 길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그 교훈을, 그로 인하여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어떤 누구, 아직까지 우리 곁에서부터 가장 멀어져 있고 소외되어져 있는 어떤 누군가가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기다리게 되는 사람이 되고 소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고난받는 종에게. 고난받는 종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견디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고난의 짐들이 많이 있죠. 예,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이 고난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 참 많은 고난들이 다가오죠.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지 못할 고난이 없는데, 그래서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 말씀하는데, 내가 오늘 견디기만 하면 그 고난은 내일 축복이 되어지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남편이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집안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우리 신앙의 현실은 조심스럽지만 더 혹독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혹독해질 것이고, 한국 사회는 어쩌면 한국 사회도 이제는 노방 전도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점점 더 우리는 지난날 자유롭게 신앙생활했던 것에서 우리는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될지 모릅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더욱더 왕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가치가 법적 권위를 이렇게 부여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는 이 사회 속에서는 이젠 제대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300년을 살면서도 로마의 제국의 칼이 그들을 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시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 안에서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있어도 그 혹독한 시련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거센 도전은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거센 도전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바드, 내가 주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내가 아침마다만 될 수 있다면 오늘의 고난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견디게 되어지고, 고난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고난을 지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종, 그리스도처럼 고난당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만 돌아봐도요, 위기가 없었던 순간은 없었어요. 위기가 없었던 순간은 없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위기가 있고,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기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그 십자가 복음을 회복시키세요. 그 십자가 복음은 고난 당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을 지어본 적이 없고 가슴에서 잊혀져 본 적이 없어요. 이 찬양을 언젠가 제가 찬양을 했더니, 왜 좋은 찬양도 많은데 평강을 노래하고 축복을 노래하지 왜 이런 찬양을 하냐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진짜 능력이 무엇인가요? 거짓된 평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 아니고요, 내게 두려움이 올까, 내게 고난이 올까 사시나무 떨듯 사는 사람은 진짜 그것은 능력이 아니고요, 주님 섬기는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 주신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고 고난 당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찬양은 그 십자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당하는 자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처음 접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찬양이 아니니까 가사를 보면서 함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저 마귀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 마. 주가 나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한 내게 온,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오.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내게 슬픔이, 나는 주만 보리라.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저 마귀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 마. 주가 나를 환난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한 내게 누가 주님 사랑해서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 환난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한 내게 누가 주님 사랑해서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아침마다 나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지만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먼저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기고 고난 당하는 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